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은 이해할 만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릴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안의 근원이 어디 있는고 따져보면 또 별개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며 없을 때 그러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무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뭐겠습니까? 젊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젊은 사무엘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곁길로 갔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사들의 힘으로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지내왔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사사들은 그저 다들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인도하시고 쓰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뿐 아니라 욕망을 심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심었기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과 욕망 덩어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은 동시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대신에 그 제도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해줘라. 그리고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임을 분명히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풍성함을 바랍니다. 안락함을 바랍니다.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에 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욕심이 지나친 죄, 족함을 모르기에 오는 화, 얻어가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허물이 세상을 덮는다. 그러나 만족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하시는 분 있겠습니다. 높은 곳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면 뭔가 석연치 않고 찜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것이 없으면 높은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들이 낮은 것을 무시하고 낮은 것들이 높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희대의 사기꾼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짓 목자를 문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붕괴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장수가 호령하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된다. 이 역시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군대를 만들어 아들들을 전선에 내보낼 것이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독재의 길로 간다. 권력의 집중 과정을 통하여 온 나라가 왕의 것이 되게 된다. 결국 너희들은 다 종이 될 것이다. 제일 큰 경고는 그 날에, 너희들이 부르짖을 그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외적의 침입에 우리를 위해 싸워줄 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임금, 통치자는 늘 적군이 필요한 겁니다. 적국의 위험을 강조해야 임금의 자리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불러와서 당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악의 축을 지명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꼼짝 마라 이런 거죠. 악의 축이 저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앉아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비난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사탄을 쫓아낸다. 바알셉을, 사탄의 괴수가 사탄을 쫓아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또 뒤집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브엘세바 사탄의 괴수가 돼서 사탄을 내쫓고 있다, 쫄병들을 내쫓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는 붕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다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은 자, 너희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너희가 이 땅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봐라.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혈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개벽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답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통념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13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실패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 그 순간을 잡아채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헤아려 보십시다. 돈이냐, 원자폭탄이냐,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시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힘써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